불교 공부는 너무 많이 알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한나만 알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잘못 들어가면은 그 팔만대장경 말해놓은 걸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걸 알아놓으면은 복잡해서 정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 하나 믿는 걸 진로 중요하고 생각하고, 팔만대장경에도 다 마음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그 마음에서 나온 소리인데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선시불심, 선은 부처 마음이다. 그런데 그 하나 깨달아 보면 부처 한 말을 다 알고, 못 깨달으면은 부처 말을 많이 알아도 아무 자기하고 소용없다.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업이란 말을 하잖아요. 업. 내 업이 전생업이 두껍다, 뭐 가볍다. 또 금생에 이놈 내생에 태어난다. 그런 혼란한 말들이 많아요. 티벳 같은 데서는 그런 불교를 많이 믿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근거 없는 건 아니고, 이제 본래 업은 없는 거예요. 본래 업이 뿌리는 없는 거고, 마치 텅텅 빈 하늘처럼 우리 마음은 비어 있어서 업이란 것이 없는 거예요. 푸른 하늘에 아무 구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푸른 하늘에서 내려오면 구름이 있어요. 구름은 움직이거든. 변화되고 움직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몸이 있으면, 이 몸이 가지고 있으면 업이 있는 거예요. 그 몸이 이제 업덩어리인데, 근데 몸이 뿌리가 마음이에요. 몸은 숨 떨어지면은 물질이고 아무 움직이지 않는 건데, 숨 안 떨어지고 움직이는 데 보면은 몸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 몸이 아닌 것은 텅텅 비는 하늘처럼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업이니 그런 것이 없어. 그런데 몸에 붙어 있으면 이제 업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을 가지고 이제 그 몸에 붙어 있는 눈, 코, 귀 그런 것이 이제 육식이 있어갖고 이제 물질을 보고 욕심을 내서 바깥에 나가면은 업이 형성되어서 이제 몸 안에 이제 소음뭉치처럼 탁 그 심장을 눌리고 있고 오장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구름인데, 그 구름이 먹구름처럼 짙을수록 괴로움이 많고, 그것이 가벼우면은 그냥 구름 속에 푸른 하늘이 보이되게 그냥 시원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예요.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또 업이 지중한 사람은 어리석어서 계속 할 일 아닐 다 하는 거예요. 머리를 믿으면 안 해. 머리는 이제 지혜가 쓰도록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이 머리만 쓰면 교활해지면서 업을 터져요.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한 데 보면 굉장히 머리가 팍팍 돌아가 영리한데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으니까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럼 길이 막히면 거짓말을 하게 되죠. 뻔히 아는 일인데 거짓말을 해. 그리고 세상에 나오는 시비로 옳고름을 막은데,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은 못 깨달아도 사람한테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구름인가 구름이 아닌가 알아버려. 거짓말인가 아닌가 한다. 눈동자를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옳은 말은 맑으면은 모든 사람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진실하구나. 그럼 거짓말 맥혔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업이라는 건 불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중생에 붙어 있는 걸 갖다 업이라고 그래요. 중생에 있는 진리를 가려본 것, 텅텅 빈 비어있는 석가모니가 있는 그 마음을 가려본 것을 업이라고 하고, 가려버렸는데 그 업의 뿌리에 가면은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서 텅텅 비었는데, 이제 빈 줄 알아서 깨달아 보면은 그 텅텅 빈 업, 그 복잡한 업이 질서를 만나가지고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되면서 이제 덕이 살아나고 질서를 따라서 이제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직업을 갖게 되고 바른 말을 하게 되고 팔중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려놓으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구름 속에서 상대를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그래갖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오래되면은 터지면은 화가 이제 불가지면은 원한을 많이 갖고 이제 그러면은 뒤에 이제 그 나타나면 그 죄가 돼서 형무소도 가고 재판도 받고 이제 최순실 같은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최순실이 한 사람한테 문제가 아니고 모든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제 참선에서는 공부가 뭐냐면은 몸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중생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다. 그런 하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푸른 하늘이라는 텅텅 비어가지고 허공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허공도 아니다. 허공이란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허공이지 허공도 아니에요. 푸른 하늘은 허공이란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어서 무궁무진해요. 과거, 현재 뚫려 있어요. 석가모니는 그걸 깨닫고 나온 사람이고, 그걸 깨닫고 나오는데, 우리가 거가 붙어 있어, 이 몸이. 그게 붙어 있어서 나와서 누지도 태어나면 누구 아들, 딸이 돼가지고, 영리하고 똑똑하면 잘났다, 그러고, 꿈속에 살다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사람은 그냥 인생이란 게 일장춘몽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이제 인간이란. 그런데 이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 자체가 업집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몸에 있는 것을 바로 쓰질 못해. 그러다 보면 저절로 관계를 맺게 된다, 사는 거.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많고 좋고 옳고 그르고 높고 낮고가 있으면은 끄달리죠. 끄달리면 이제 괴로움이 따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짓밟히고 사람을 거느리고, 그런데 이제 짓밟히고 거느리는데 좀 내가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나를 거느리면 좋은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가 어지러워져 버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데, 가정이나 이제 절이나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절에도 똑같고, 절에도 이제 우리가 살아보니까 스님들이 이제 이름 나와서 고승이라고 이렇게 찾아댄 거 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나이만 먹고 절집에만 살았지 전혀 헛소리 한 사람이 많고, 전에 미국에서 다니러 와가지고, 지금 텔레비전 사장하는 성무 스님의 은사 스님, 고성 스님이요. 그 스님이 만공 스님, 하나님 스님 당시 밑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석주 스님하고 그 스님하고 둘이가 이제 나이가 질러 많아서 살아있을 때 44살 먹었으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어른들이 가시기 전에 한번 뵙자. 도반 스님하고 이제 파괴사를 가서 한번 찾아갔더니 이제 계시대요. 그런데 굉장히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인데, 이제 공부를 했겠죠. 했는데, 재미가 없는 모양이라. 그리고 답답해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없는 것이요. 그런 소리만 하고. 그게 보니까 노선님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옛날 선사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름 나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성, 예꽃자에다 소나무 성자 고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댕길 때는 이름이 안 났는데 어른들이 다 가시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름이 나서 그래서 한번 뵙자 가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공부라는 모속인 것이거든. 그러고 공부가 안 되었어도 우리가 안 되었어도 그런 어른들의 말에 들어놓으면은 내가 후배들이 커서 공부하고 보면은 그때 그 사람 말이 틀렸구나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모속인 거라. 그 공부를 모속인다는 것은 구름 속에서 한 말인가 구름을 벗어나서 한 말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구름 속에서 한 말은 구름 속에서 구름을 다루되 질서 있게 나오고 구름 속에서 부처를 보고 빈 것을 말한 사람은 구름이 가려진 게 나타난 거예요. 그 인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세상에 나오면은 그 구름이 얼마나 가르고 얼마나 거짓말 하느냐. 근데 거짓말 한 사람은 하고 있는 동안엔 도저히 거짓말을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제 모든 사람한테는 진리에 닿아 있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아닌 것을 알면은 그 원성이 높아지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최순실이 사태를 보면서 고영태하고 노승일이가 가까이 있었는데 고영태하는 행동이나 최순실이가 노승일이한테 하는 행동 보면은 처음에는 좋았겠죠. 돈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을 물질로 함부로 하고 자기 입에 맞게 하고 한마나 치어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 밑에 있을 때는 하인이지만은 고영태나 노승일의 안에도 하늘이 있거든요. 도가 있어 스스로 숨쉬고 도에 다 있고 최순실도 도에 다 있어요. 그런데 금생에 와서는 돈이 있고 지각을 하기 때문에 돈은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는데 그 돈 주는 자도 순리대로 해줬더라면은 자기 모시는 회장의 사장의 말을 듣고 할 텐데 이제 인간성을 가리면서 함부로 하면은 그러면 힘 없을 때는 말 안 하지만은 때가 돼서 힘이 생기면은 그 원망을 가지고 이제 최순실을 고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바르게 최순실을 했더라면은
그런 고발할 수 있는 것도 감춰주려고 하겠죠.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작고 나쁜 일만 하면, 어두운 것이 많으면은, 그때는 모르지만 뒤에 가면은 그 원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독일에서 전화가 최순실 왔는데 자기는 노성일이가 지가 월급 주고 데리고 있었는데 괜찮았는데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는다. 그런 소리 다 거짓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또 그것을 이제 노성일이가 자기 말을 유도해갖고 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최순실이가 전화를 노성일한테 하고 노성일이가 그냥 녹음기만 한 것을 박영선한테 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현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불교를 거기서 저는 보거든요. 왜 저런 일이 생기냐? 그게 이제 최순실 관계를 들어보면 이제 노성일이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성기를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노성일은 이제 40대고 지는 60대인데, 그 20년 차이인데, 그 혈기왕성한 사람들한테 돈으로 함부로 하는데, 혈기왕성할 때는 돈이고 뭐이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 혈기왕성한 거에 최고인 거예요. 젊음이 생이 최고인 거, 늙어지면 그 도가 없으면 늙어지면 건불이에요. 늙어지면은 도가 없으면 그 하늘에 다 있는 그 도의 힘이 없으면 훅 불어버려 나가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은 돈이 있으면 돈으로서 그 힘을 가지고서 아까 젊은 사람들 함부로 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돈인가 하늘에 다 있는 도에서 나온 소리가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면은 서로 원망을 갖게 되잖아요. 원망을 가지면은 저 언젠가는 봐줘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고발을 하게 되면 저렇게 되니까 이제 최순실이는 거짓말 하느라고 떼군이라고 돈으로 이제 또 판사들 사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사가지고. 그거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일어난 드난인데 우리 안에는 이제 그런 것이 누구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홀로 살던 절에가 있던 신도가 되는 간에 자기 안에 있는 하늘을 믿고, 하늘이라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있는 성품을 믿고 성품은 비어있는 것이에요. 비어있는 것인데 비어있는 것에 이 몸이 붙어가지고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틀거리는 걸 통해서 빈 것을 보면은 묘하게 있다. 그 묘하게 있는 거를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참말로 비어서 묘하게 있다 그래요. 그 묘하게 있는 것은 중생 생각이 끊어져 가지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어버렸기 때문에 끊어져 보면은 그때 묘한 것이 이 몸을 쓰게 되는 거예요. 쓰게 되면은 그때는 중생한테는 깨달음만 오는 거죠. 내가 이 묘한 비인 것을 등져 가지고 이라고 했구나. 자각이 온다, 참여가 뉘우친다. 그러면 그 정상적이고 업이 멸해지면서 그때는 돈이라든가 권력이 사람을 위해서 쓰게 돼요. 왜 사람을 위해서 쓰냐면은 묘하게 있으면서 중생생에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거기는 중생이 없는 거예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마음도 아니고 묘하게 있는데 그걸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스스로 있다. 그걸 성품이라고 하거든. 그걸 부처 성품이라고 불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봐보면은 석가모니처럼 되면은 그렇게 불성을 본 사람은 자기만 불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사람 깨닫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노송이는 고영태, 미곤충 벌레까지 다 불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불성이 있는데 가린 것만 달라. 가린 것이 지나면은 축생이 되고 가린 것이 가벼우면 사람이 되고 그것만 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런 사람은 중생을 보면 자비심이 생기겠죠. 똑같이 있는데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사람한테 돈을 가진 사람이 함부로 안 하죠.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성기를 안 건들고 순리도를 하면서 살짝 일을 하다 그만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바른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그러고 이제 또 자기 자료를 그래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돈의 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해버려요. 그러고 이제 그 최순실이처럼 노승일한테 난 무서운 여자야. 잘못하면 너 죽어. 이제 그런 소리 한다, 이 말. 근데 그 소리 하면은 노승일이가 이제 40 먹은 사람이 속에서 부해가 나겠죠. 부해가 나. 그 젊을 때는 어저께 텔레비 보니까 노승일도 그러는데 나 죽어도 좋다. 죽으면 아깝지 않다. 그렇게 나오대요. 그렇게 당당하잖아요. 돈이고 무엇이고 소용없어. 대통령이고 그런 거. 그러는 거세요. 생명인데. 그런데 이제 그 어리석음은, 몸에 붙은 어리석음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귀가 그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한 사람은 도저히 자기한테 부처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 말이다, 누가 이런 말이 안 들어가요. 그러고 이제 그런 복잡한 만 어떻게 하면 머리 써서 돈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밀고 이제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것만 늘어나요. 그래서 거짓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경에서는 이제 개울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불망어, 그 망어, 망령땡이란 것은 망령땡 것은 이제 하늘에가 진리가 있는 마음이 비었고 하늘에가 있는데 떠댕긴 마음에 망령한 그 영이 떠댕긴 마음에 서 나온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망어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우리 종교가 이렇게 해석하면 쉬운데 너무 종교적으로 뭐 거짓말하면 무조건 거짓말 안 하려고 당기고 이런 것을 알고 안 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안 하구나. 도의 말을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다 거짓말하게 되면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냥 선의 거짓말한 것은 거짓말이 버리심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순실 같은 사람은 가만히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악이 남아가지고, 이제, 공황장애가 있다는 등, 신경쇠약이 걸렸다는 등, 불안하다는 등, 독이 차 있더라고요. 그 독이 차서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돈 있을 때는 회장님, 사장님 그랬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쫓기고, 박근혜까지 다 옆에 이제 쪼여 들어오니까, 악이 나오니까 이제 그 특검 앞에서, 이 특검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특검이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민주주의에 특검이 없다 할 정도로 할 사람 같으면은, 바르게 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처럼 거짓말 안 하고, 또 너 잘못하면 죽어 그런 소리도 안 하고, 또 독일서 전화 한 대 보면은, 왜 그건 못 막았어? 우리 다 죽었어. 어찌게 하지?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그 말도 자기 남이 유대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교활해요. 그러면 하늘이 그런 거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원성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코너로 몰리게 되면 전현상이 일어나면 독이 받치니까 이제 무성구조수니까 체념했더라고 사람이. 그리고 깡을 부린 걸 보니까 이제 그걸 보면은 그 뱀도 마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건들면은 탁 조사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이게 그런 중생의 속성이라. 그게 업의 마지막이고 그러면 이제 윤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지나면은 도저히 풀 길이 없는 거예요. 불길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다 춤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무간죽이라고 그래요. 지옥에 막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고통받는 것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 내생 받기 전에 고통받고 또 이것이 그대로 가면 그대로 내생 되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현실의 업이거든요. 불교가 딴 게 아니고 바로 현실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도 보면은 그 사람 한 사람만 보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모르고 이 공정한 도덕을 모르기 때문에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줘가지고 저렇게 해서 하면은 자기 원망만 하고 그런 소리만 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고 일반 아내로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통치자인데 지가 뭔 도덕이 있고 남을 통치할 수 있는 도덕이 있어야 통치자 노릇한 것이지 그냥 어떻게 해서 국민이 표주어서 얼렁뚱땅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노는 자리처럼 편안하고 지 사사로운 일을 마음대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런 통치자가 아니죠. 국민이 하면 춤밭에 불단 말이에요. 춤밭에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사람은 다 도에 붙어 있는데 도를 가려버려 가지고 이 업에 치달리면 어두워서 전혀 자기들은 뭐가 한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는 깨끗하다. 잘못한 것이 억울하다. 이제 그렇게 박근혜도 억울하다고 하고 최순실이도 억울하다 그런다고. 그러고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서 충동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업 속에 살지만은 업이 활동하지 않을 때는 조용할 때는 하늘이 보여요. 하늘에 보이면 거기서 판단이 나오면은 저것은 아니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순실이 보고 특검 사무실에 일한 아줌마도 미친년 연병하네 그렇게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이제 한 여자의 말이 아니고 국민의 대신한 말이고 누구든지 그래요. 저 같은 수행자도 박근혜 나오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냥 그 채널을 바꿔버려요. 한두 번 들어가서 바꿔버려.
근데 이제 자꾸 그걸 해가지고 자극을 해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모르고 혼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정이 약해가지고 이제 또 동정표를 줘요. 박근혜 대통령 말대에. 그러면 그 동업중생해가지고 개인도 이제 인정에 너무 머무르면 오래 가듯이 나라도 인정해서 지도자를 뽑아놓으면은 그 과벌을 받아. 계속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불신하게 되고 이제 혼란하게 되면은 경기도 안 돌아가고 이제 불교는 더 안 믿어불죠. 불교는 더 안 믿어불고 이제 원망만 하게 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불화가 생기게 되고 이제 숨통이 터지니까 특검에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뭐 이경재인가 김경재 변호사한테 최순실이 변호사한테 달라들면서 하는 소리 안 합니까? 국민이 이런다고. 이제 그런 것이 세상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은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김경재인가 뭐 변호사 같은 사람은 돈 벌려고 하지만은 돈 벌려고 직업상 하지만은 그 안 해야 할 것이 한데 그런 패가 있어요. 패가 있어. 닭은 닭끼리 어울리는 패가 있고 소는 소끼리 어울리고 사람은 사람끼리 어울리고 사람도 도덕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종교인들끼리 어울리고 또 돈 버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술 파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그러니까 업이 달라. 그걸 직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몰려져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사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저런 직업을 가지고 아무리 돈 번다고 하지만은 아닌 줄 알면서 저런 변호를 하는 거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떤 양심 있는 사람은 사퇴해버리고. 이제 그런 혼란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 혼란 속에 있는 것이나 개인이 자기한테 있는 부처를 놔주고 개인의 업의 혼돈 속에서 산 거나 둘이 아니잖아요. 그 밖에 다 나오면은 사회고 안에 들어가면 자기업이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나를 보면 열을 안단 말은 그 말이야. 마음 한나를 가려보면 그게 세상 거이 되어버리고 마음이 한나에 열리면은 부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 세계가 되면은 저는 모든 그 최순실이 하는 걸 갖다 불교로 보는 거예요. 불교로 보면서 아, 육도 윤회가 적어서 말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 자각심을 가지고 더 발심해서 공부하는 게고 불교를 안 하면은 원망을 해버려. 원망을 해보면 내가 나빠져요, 첫째.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한 이유는 상대를 보면서 나는 그 도 쪽으로 마음을 돌이킨 거고 불교를 공부하는 원망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저 사람이 안 좋았는데 원망을 하면 원망이 내 구름이 내한테 나를 가리고 있으면 환경과 조건이 닿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저것을 보면서 돌이켜서 부처 쪽으로 마음을 바꿔보면은 저런 것은 나한테 없어지면 계속 멀어져 보면 딴 세계에 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은 천상세계로 가서 이제 생사가 없는 세계를 마침내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윤회에 말려들어요. 그래서 원망한 것도 안 좋고 그런데 머무는 것도 안 좋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데 머물면 안 좋기 때문에 부처님은 금강경에 머물지 말고 막 어떤 부처의 세계도 머물지 말라고 그래요. 부처의 세계도 안 머무는데 남을 원망한 마음에 머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처의 세계도 안 머문다 그 말이 화두에서는 마음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부처까지도 아니다 해. 부처까지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법은 머무는 것이 아니다. 머무는 거 아니면 항상 나를 새롭게 해준 것이다. 새롭게 해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 몸을 넣으면서 새로워지는데 이걸 가려놓으면 이제 새로운 게 아니라 업을 짓지 않습니까? 그 차이예요. 그래서 불교가 멀리 전생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이 전생이고 지금이 죽으면 내생이고 내생이 여기서 시작한 것이지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렇게 잘못 믿어보면은 지금 나와주고 내생을 위해서 막 원하고 그러면은 그 어리석음에 가렸기 때문에 또 그걸로 가볼지 몰라. 그러면은 이제 그런 무리 쪽으로 합수를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최진실을 좋아하고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업중생, 동이라는 얻긴 하지. 그러니까 사회도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요식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술 파는 집이나 음식 파는 집이 요식업이라는 거예요. 요식업을 하는 거 협회가 있잖아요. 요식업 회장이 있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또 정부 있고 그래요. 그렇게 가는 거고 또 학교 또 진리를 탐구하는 그 학생들은 또 교육부에서 하고 또 그쪽으로 하고 그런 사람은 또 요식업을 안 하려고 하지. 요식업 한 사람은 학교 선비를 안 하려고 선비한 사람은 요식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다르다는 것이요. 이제 그런 세계를 석가모니 깨치고 나니까 환히 보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식업한 사람한테도 진리를 말해줘야 되고 학교 진리 공부한 사람 말해줘야 되고 이런 말 이러는 거 팔만대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근본은 이제 요식업한 사람한테도 부처가 있고 학교 교수한테도 부처가 있는데 가리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업동생이나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현실을 보면은 현실을 보면서 내가 배우면서 내가 성장이 되고 발심이 되고 그러나고 이제 불교를 안 믿고 이런 부처님 말도 안 믿고 이라고 살면은 원망만 이런 세상 살 가치가 없다. 이놈이 고놈이다. 그렇게 답을. 그저께인가는 어저께인가 누가 전화가 왔어요. 멀쩡한 여자인데 이제 49 먹었으니까 싱싱한 거 아니에요? 49인가 쉬운 거 먹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양에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서양에는 이제 약속을 하면은 정확하게 와. 그러고 서양에는 사람 만날 때 이제 돈을 내잖아요. 의사, 변호사 만나려면 뭐 이것들은 8만 원이나 낼 건데 생각하는. 근데 서양에서 우리 같은 사람 의사보다 더 받아요. 우리는 이제 많은 음식도 가르쳐주고 생활 패턴 건강에 가르쳐주면서 25만 원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포인트먼트 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서양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남끼리 만나고 사니까. 그러면 많이 길어봤자 두 사람 이야기 시간이 20, 30분이에요. 길으면 30분이고 그러면 10분, 20분이 끝나버려요. 그러고 이제 리스트 있는 거 주고 이놈 먹고 이렇게 따라서 하시오. 그래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일을 제가 이제 방편으로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면 안 맞고 욕먹어. 내가 그러면 돈 뺏기 모른다 그런다가요.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이제 하다 왔는데 어저께 그분이 왔는데 이제 요새 현대 교육을 받아놓으면은 거의 서양화되었잖아, 의식이. 뭐, 이렇게 껍데기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화여대 졸업했으면 그 나이면은 인텔리도 아니겠어요? 그러고 지 말로는 집안이 좋았는가 뭐, 이렇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느끼면서 배운 것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물으러 왔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상담을 한 2시간 했는가? 상담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대화해주고, 대화 준다고 해서 그런 사람한테는 내 사는 이야기를 해줘요.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이랬는데,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역과역 살고 있다. 그래서 네가 너를 믿어라. 네 안에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믿어야지. 자꾸 뭐 남편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남편이 벌이가 시원찮은 모양이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새 젊은 애들도 2030도 직업을 못 건다 가잖아요. 나이가 50대면은 이제 뒤로 물러나는 데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일이 없으니까 뭐 노가다인가 가끔 가서 뭐 해서 돈 벌어온 모양이라. 한 20만 원 벌어왔더라고요. 놀다가. 돈이 딱 벌어오니까 자신이 생기면서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딸을 학교를 보내가는데 저들이 그렇게 좋은 명문학교 졸업했는데도 돈 벌도 못하니까 딸도 이제 대학교 2학년 생긴데 아르바이트를 한대. 근데 아르바이트가 학교를 그만두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온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온 거예요. 많이 교육 받은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오고 이제 이거 막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눈물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내가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아무 교육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의 보육원사는 아들이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멀쩡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일반 대학을 안 가고 요리 학교를 갔어요. 요리하는 대학을 갔어요. 2년 된가 졸업했어. 정시호 딱 배워가지고는 졸업하자마자 그냥 호텔에 딱 가서 지금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는 왜 저런 멀쩡한 사람이, 지가 아버지 은행 지정장하니까 다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 그런데 왜 일반 대학 안 가고 대학을 갔냐? 그러면 비웃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나는 그 말 들을 때, 너희 아들 똑똑하다. 잘했다. 근데 탁 들어갔는데, 뭐 요새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대를 졸업하고 놓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이 배워놓고 이제 안 가면은 머리는 높은데 현실은 안 되게 하찮은 일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온 집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 돈을 못 벌으니까 여자가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라. 그래갖고 짜증스러운 거 서로 화나니까 따로 산대요.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어떻게 노가대하고 20만 원 가지고 왔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다 가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교육이란 것이 얼마만큼 허무맹랑하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학교 다닐 때 교육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학문의 전당이라고 그래. 학교라는 거는. 또 학문은 뭐냐면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무슨 학문이라는 것은 글을 문자 아니에요. 글을 배운다는 말인데 글은 뭐냐면은 글은 뜻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 뜻을 표현한 표현인데 뜻을 무엇을 표현했냐? 인간의 영성을 가지고 나오는데 영성을 뭐냐면은 우리한테는 심성, 도, 자성에서 나오는 그 욕심이 가려본 자성을 가려본 것을 밝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학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저도 불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연임금, 순임금, 사서상경은 불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임금, 순임금, 오임금, 탕임금 보면 불교하고 똑같이 말을 해놨어요. 언어만 다르고 불교가 나오기 전인데 거기서 나온 거 유교 학문이거든요. 선비사상이 거기 나오는데 이제 공자로 오면서 정치 철학을 바꿔져 버렸는데 애당초 보면은 불교하고 그대로 불교를 하더라고요. 아주 어찌게 놀래. 그냥 석가모니 나오기 전인데 석가모니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도를 이야기를 해요. 옛날 사람은, 성인들은. 그게 이제 학문이라는 거예요. 학문의 시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니는 학문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이 살만하니까 이대 보니까 거기서 이제 놀고 문공부에서 함께 뭐 도자기 했다든가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멀쩡하게 건강하고 좋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젊음을 이화대학교 가서 소모하고 산 것 같아요. 이제 젊음을 엔조이하고 산 것 같아요. 그런 청춘을. 그런데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학교는 저는 진리를 탐구한 것이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맞으니까 그냥 저는 내 길을 찾았는데, 학교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고 이제 절로 돌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 현 시스템이 이제 그 여자를 보면서 느낀 게, 이화여대만 졸업했을 뿐이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남편이 돈 안 벌어주니까 원망하니까 서로 짜증스러운 거 남편 밀어내버리고 딸로 살고. 그래서 남편이 어찌가다 이제 노가돼가지고 20만 원 받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 다시 시작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못 시작한 것은 옛날에 잘 살았던 집안에서 좋은 학교 졸업하고 그러고 호화롭게 살았던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나는 그랬죠. 나는 이렇게 다 나는 붕어빵 장사도 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전혀, 근데 왜 안 돼, 그 사람은. 의식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선전히 그런데 얽매여 있어요. 그런데 얽매여가지고, 이대 나왔다, 서울대 졸업했다. 그러면 딱 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네. 거기도 사람의 그 업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많고, 사기친 놈도 있고, 그 영청에 간 놈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 삶을 모르고 그런 것만 취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학벌 유지, 또 그럼 가짜, 아까 학교를 학문으로 한 사람이 아니고 집안이 좋으니까 화라워서 그냥 가서 엔조이하고 사는, 그렇게 학문을 한 사람은 화가 나타나서 지금 50에 직장도 없고 이렇게 쇠빵살이하고 살 텐데, 이제 딸이 알바이트해서 100만 원 구운 거 먹고 사는 모양이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얼마만큼 우리가 잘못되었습니까, 사회가. 그래갖고는 정신적인 병이 들었어, 인간이. 그러니까 서로 불안하니까 그 허영심만 눈에 안 띄려고 잘하려고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하대. 또 그런 사람 사이에서 이 정치도 안 되고 학문도 안 돼요. 이제 그걸 보게 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좋은데 아까 이 우리나라 학교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아까 그 보육교사 아들은 그냥 딱 가서 그냥 학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딱 했더니 딱 자기 만족해갖고 그냥 행복하게 호텔에 딱 데려가 본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 그 사람 문제가 없죠. 계속해 좋아져. 그러고 이제 자기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서바이벌을 하면서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제 자기 뜻을 밝히면 좋은데, 이제 저런 사람들은 이대 졸업하면은
호건 대적이 데려다 남의 부인이 될 것이다. 좋은 집에 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간디. 또 그런 사람은 그런 남자를 만나요.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주를 물어봤더니 스님도 그걸 봅니까? 그래서 내가 본다. 그래 본데 이제 세상 사람 다르다 보니까 여자도 돈이 없고 남자도 돈이 없어요. 에너지는 많은데 비슷비슷한 사람께 만났구만. 근데 말은 딱 맞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성을 찾아야 된다. 적성을 찾지 말고 네가 거기서 빵 장사를 하든 해가지고 거기서 참말 네 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냐? 학문도 그렇게 해야지. 네가 하고 싶은 학문이 대학을 꼭 가고 싶으면 필요 없어 안 가고 그러지. 대학을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그저 노래한 것처럼 갔다는 거죠. 갔다 보니까 지금 뭐 나이 50에 그 무엇을 할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더만. 그래갖고 어디 점쟁이한테 갔더니 너는 신내림을 받으면 막 총 상무당이 되겠다고 그러고 또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거 하면 더 큰일 난다 그랬지. 그거 하면 안 되냐? 그런데 잘 타고났어요. 에너지도 많은데 이제 기형적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행에 보면은 오행이란 것은 사주를 8글자 속에서 오장육부의 생김새를 보여준 것이 오행이거든. 수화목금토를 본단 말이야. 수화목금토를 보면 수는 지혜고 목은 어지름이고 토는 믿음을 신뢰를 말한 거고 의는 패 용기를 말한 거고 심장은 남대문할 때 인해지신할 때 애를 말한 거예요. 그 오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오장육부를 타고날 때 그걸 읽어요. 오행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 밖에 그 수화목금토 기운을 내가 봤거든요. 불교로 말하면 지수화풍 사대로 된 몸을 아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지 뭐 이라니까 이런다 그런 무당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 교육을 잘못 받아갖고 이 성인들이 발견해놓은 것을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 오행을 잘못 보니까 미신으로 써본 거예요. 불교도 깨달음인데 잘못 믿으면 기복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수교도 하나님은 너한테 있다고 했는데 하늘나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해버려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 거에 딱 나와요. 그래서 정확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원리를 보니까 오행을 딱 해보면 성격이 딱 나오고 그냥 이제 돈이 없는 게 뭔지가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은 학문 쪽으로 가서 예술 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진리를 개발해갖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남이 내 학문을 필요로 하니까 돈을 갖다 주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비즈니스 하면 한 대마다 떵떵 망해버려요. 그냥 하면 다 망해버려, 그런 사람은. 절대 돈 직접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들어오게 하되 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숭상하는 사람이 돈을 가진 사람이 돈만 가지고 또 못 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왜 당신은 우리는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당신은 얻어먹고 댕기한께는 우리는 마음의 농사를 짓는다 하거든요. 마음의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옥신간에 싸우면은 그 싸움을 지혜로 해주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 그렇게 말을 해요. 부처님은 아주 뭐 그때그때 따라 하신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불교는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 현실적이고 현실 문제를 가장 잘 다루는 거예요. 불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불교 그렇게 안 쓰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이제 딱 그래. 근데 기운을 둘다 남자도 기운을 많이 타고나고 여자도 많이 타고나는데 여자는 이제 사상한의하고 소음인이고 남자는 소양인데 당신 남편은 나 만나야 되겠는데 절대 내가 하라간 대로 해야지. 그러나 비용투성이겠어. 불이 많고 물이 없으니까 계속 해. 그게 이제 오행 중에 토가 많아. 그러고 불이 많을 때 태어나다 화생토하고 불이 많을 때 토니까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토는 흙이지 않습니까? 흙인데 뜨거운 흙에다가 물을 부으면 얼른 흡수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토는 이제 비위장인데 비위장에 건조하고 들어야다 그 말이에요. 비위장에 그냥 기분이 우기로 떠요. 그런 사람은 조금만 하면 움직여요. 근데 그런 사람은 물이 좋기 때문에 물은 무엇이냐면 콩팥이에요. 콩팥이 이제 거의 없어. 콩팥이 없는 젊을 때는 돌아가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50 넘으면 콩팥이 시들어들면 이제 기운이 떠보면은 이제 상기도 올리면서 서둘기만 하고 안 되면 이제 안 돼요. 그럼 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토국수라고 해갖고 흙은 물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흙을 이긴다 그러면 이제 흙 있는 사람은 물이 돈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야, 이놈이 있어야 5만 원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저 사람한테 세뱃돈을 3만 원 줘야겠다. 마음대로 주잖아요. 돈이 없는데 세뱃돈을 주었는데 못 주면 못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돈이다 그러면 흙이 많은 사람은 몸에 물이 있어야 돈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오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데. 그러니까 토국소행 갔는데 그 남자가 배우기만 많이 배우지 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또 금인데 또 나무가 없어. 금은 또 나무가 금이라는 것은 칼로 톱으로 나무를 탁 쳐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로 만만한 것이 쇠가 나무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이제 나무를 마음대로 내가 돈이 있으면 남의 예비를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한다면 건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금은 강한데 나무가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돈이 없고 남자도 둘이 다 안 되겠구만. 당신들은 선생하더니 뭐 진리하더니 안 되어서 그런 게 늦게도 됐는가.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학교를 잘못 댕긴 거예요. 학교를 놀이로 생겼다는 거 아니? 좋은 학교를 놀이로 생겼다는 거. 결국은 저렇게 대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히지. 이혼한다고 해서 별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 이혼한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나을 텐데. 그런데 싸우니까 안 된다고, 싸우는 거야. 왜 남편은 못 버려두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그런데 눈물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멘탈이 이상한 데로 가버렸더라고요. 이제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상한 그런 강한 것이 있어가지고, 누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서 또 빵집, 붕어빵 장사도 못하고 생기니까 그냥 불평만 하고 왜 이러는가 눈물 흘리는 거 이제 이런데 댕긴 것 같아. 불교를 배워서 하면 혹시나 나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나준 것은 혹시나 정법을 믿는 사람이 하나 올란가 그러고 오픈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세상살인데 절대 이 불교라는 것은 삶을 풀어주는 종교예요. 삶을 풀어주는데 아까 오행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이 몸이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 말이고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지수화풍이란 말이 지는 땅지자 토고 화는 불화자고 풍은 풍목 바람을 만나야 나무가 큰다. 지풍 목은 나무를 말한 거라. 나무 수화목금토 할 때 그러고 수화목금은 그 땅속에서 금도 있고 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화목금토 대신에 지수화풍을 한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이제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또 옛날 성인들은 사람을 보는데, 오장육부를 보면 성격이 싹 나오는 거예요. 어째 그런데, 오장육부가 그 인의예시란 덕이 있는데, 덕이 뒤엉켜져 보면 성격이 잘못 나와요. 그럼 그대로 이제 인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학문이 오다가 잘못돼가지고 서양 문명에 돌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미신으로, 오행 그런 것은 무당이라고, 미아리고개 가면 뭐 점쟁이나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오행을 보면은 인해의 지시로 나오는 거고, 도를 등져보면은 무당이 되는 거죠.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나도 늦게 다 공부했는데, 책을 하다 보니까 봐요. 한의학도 그래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는 그런 걸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현이 뭐, 박근혜니 뭐, 최순실이 다 그 성격 보면 딱 나와버려요. 최순실이 성격 보면 딱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근혜도 저렇게 되어 있어. 고집이 시고 넌 말 안 들어, 저 사람. 전혀. 그 박근혜는 그 불이 없어요. 사주에 불이 없어 고집만 시고 거칠은 기운만 많고 뚝심만 있지 불이 없더라고. 불이 없으니까 박질 않죠. 박지 않은데 이제 최순실이가 불일 때 태어났다만 최태민도 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태민이나 최순실을 만나면 박근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저렇게 해서 그냥 이제 세상 문화랑 궁합이 맞는 거죠. 그런 게 저런 일이 생긴 거라. 그런데 지금 둘이는 괜찮은데 통치를 하는 나라 지도자가 저러면 안 되잖아요. 많은 국민이 사는데 이 밝은 사람들이 저런 어두운 사람이 있어서 짓는 걸 살려가지 않습니까? 정치를 잘못하니까. 지금 그것이 현실에 일어난 문제예요. 현실 문제라. 그걸 보면서 참 우리 그 사회 교육이 얼마만큼 잘못되었는가, 기형적이는가.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의심이 되어가지고 저는 이제 공부하다 그냥 절에 들어왔는데 절에 들어와서도 엄청나게 방황을 했어요. 스님들이 보면은 고승이고 이렇게 점선배 스님인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부해놔요. 그 사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그랬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틀린 사람은 영어에 틀리더라고요. 될 놈은 처음부터 알아. 될 놈은 처음부터 그냥 그 공양주도 잘하고 그냥 청소도 잘하고 마음을 비우고 잘하고
그리고 안 된 놈은 절에 와서 똑같이 옛날에도 추진하려고 그런 그 정치나고 그러더라고, 절에도 사람 산다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뻔할 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런 것들을 선별하고 모셨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몰랐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중생 산대는 그러구나. 그래서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이것이라고. 큰 스님들은 말은 가만히 있고, 큰 스님들도 아까쯤에 뭐 고성스님처럼 그렇게 나이만 먹었지, 그 엉터리 고생이 많고, 절에 이제 안 나가고 사니까 그런 사람이 많고, 그래서 돈은 옛날하고 둘이 아니야. 석가모니 전이나 석가모니 태어난 뒤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둘이 아니야. 하늘은 항상 푸르고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만 변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면은 가짜가 구별이 되어버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불교 가르침인데 인생 문제를 해결한 것인데 현실은 그걸 안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봐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나도 너 상대하면서 많이 배운다. 배운다는 건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배운다. 그 말인데 그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도 그러대. 어떤 부살님 왔는데 바빠서 스님 못 찾아뵙습니다. 자기 딸이 학교 들어갔는데 다행히 학교 입학했습니다. 2대 들어갔대요. 그러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애는 현명해가지고 떡볶이를 배우래요. 떡볶이 가서 아르바이트 한대. 그리고 가끔 이제 문자로 요새는 핸드폰에다 떡볶이 선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쿠폰, 조이스 커피인가? 떡볶이, 이렇게 하면은, 가지고 가면 떡볶이가 준다고. 2인분 준다고요. 우리는 매우니까 안 먹었는데 선물이니까 받아주는데 자꾸 보내요. 근데 그 사람은 현명해. 글도 잘 쓴데. 어찌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남편이 어찌게 될지 모르게 나는 이제, 떡볶이 하나 차리려고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하고, 그러니까. 떡볶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워. 근데 똑똑하다, 현명하다 그랬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근데 어저께 그 사람은 그것이 전혀 안 된 사람이야. 그냥 울고 이러고 우울증이 오고 그런 게 이제 남편이 오면 막 싸우고 왜 돈 안 받아간 게 남편도 죽겠는데 지 살기 어려운데 어찌 버려다 주냐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박미정인데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는데 다 알아서 그냥 요새 떡볶이 배우러 다닙니다. 그러고 스님 받아주세요. 떡볶이 보면 네가 잘난 사람이다. 그게 현실적인 사람인 거야. 서양에는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는 그러네. 나는 누구인데 누구 자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딱 그러고 그게 우리나라 얼마나 많고 그런 사람이 무지개예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다 예수님 말 맞다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그런데 능력이 있는 바탕이 뭐냐면 부처가 살고 있는데, 그 부처를 만나면 중생심이 좋게 써지면 능력이 되는 거고, 부처를 가려불고 떠댕긴 구름에서 이렇게 하고 나네 하면은, 구름이란 것이 이제 부귀 문장 쓸데없다 그거 아니고서 학문이 나쁜 게 아니라 학문을 부처 마음에서 도덕의 인성에다 놓고 학문을 쓰면 서울대학교, 이화여대학교 좋은 학교인데, 그걸 떠보면 구름인 거예요. 헛구름이야, 헛구름. 구름은 변해 불기 때문에 어떻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면은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부부 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딸이 돈 벌어다 주고 그러면 산다 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은 훨씬 괴로워요. 그러나 보세요. 가서 떡볶이 못 하는 거예요. 박미정이 그 사람도 대구 경북대학교 졸업했는데 그 사람 해불죠. 그냥 똑똑해갖고 그냥 해불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이거 합니다. 그럼 해불어요. 똑똑하대. 그럼 하여튼 어쨌든 여기 가끔 오는데 꽃도 사오고 이제 무엇을 어서 들었는가. 내가 자기 은사 스님이래. 은사 스님께서 그러면 말도 서투르게 그래. 순진하잖아요. 그럼 전혀 그 사람은 가식이 없어.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참말로 살았는데 교육이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아까쯤에 그런 집안에서 큰애들은 나 이런데 이라고 이제 안 알아준대 그러고 그런 사람은 뭐냐면은 남을 무시를 해요. 안 배운 사람 무시를 합니다. 가방 거의 짭짤한 무시하는 그런 데는 여기 의사부인한테 댕겨된 여자는 남편이 망해갖고 이제 잘 살아 여기 오는데 못 오더라고요. 있어 그런 귀걸이하고 이렇게 시커매하고 하다하고 댕기면서 오는데 불교는 안 나오고 법회는 안 나오고 이제 개인적으로 오는데 그래. 너 왜 그러냐 그러나 그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탁 해불더라고. 남편이 의사인데 너무 그 보증 잘못 써져갖고 그냥 쫙 나가버려서 돈 벌어봤자 막 500만 원 한 달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이제 지금 딸이 사준 뭐 전세 얻어준 데 산대. 그래갖고 이제 좋아해요, 그거를 안 좋아. 그래갖고 이게 싫어요. 그래 강남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하고 꼴물개. 너무 보기에는 막 뭐 이게 항상 아주 이라고 뭐 달고 다니라고 생깁니다. 얼굴도 이쁘지도 않고 시커매 가는데 자꾸 싫어하고 생겼다니까. 너 왜 그러냐 그랬네. 너 한번 고생할 것이다 그랬더니 요새 직살나게 고생한다고 고생해. 너무 고생하니까 전화도 안 와요 요새는. 그게 현실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이 많아. 그걸 보면서 우리는 참 다행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때 태어났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 근데 딱 그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올라갔는데 딱 보이더라고. 야, 세상에 이렇게 생겼나? 그러니까 딱 아닌 거야, 아니야. 방학을 엄청나고 절에 가서 방학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잡힌 거라. 잡힌데 이제 서경을 강의하다 본 게, 이야, 내 생각에 맞네. 그 연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이 그대로 부처님 같은 일을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은 도가 또 하나예요. 언어만 다르지. 그래서 이제 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도를 인도의 보리달마가, 보리달마 스승이 반야달하는데, 인도는 다 되었다. 중국으로 가 그랬대. 중국의 이 문화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임금, 신임금 문화가 중국에 있는데, 공자가 나와서 좀 했는데, 그대로 또 이제 학자들이 또 정치 철학을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성인의 도가 없어지면. 그래가지고 보리달마를 보냈더니, 가서 이제 그런 후손들이 그냥 목말랐다가 그냥 보리달마 만나가지고 선사들이 많이 나와본 거이 지금 조사선인 거예요. 이목구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걸 애매했더니 딱 나와보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내 마음이 확 트이면서, 야, 그러면 그렇지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이게 병이구나. 그런데 지금 이런데 뭐도 이렇게 들어가요. 못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못 나와요. 지금 박근혜가 환히 잘못한 줄 알면서, 뭐 재판할 것도 없고 뭐 그러네. 그냥 빨리 나라 수는 난데야. 또 그 폐가 갈려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지금 고통이라 고통. 양쪽이다.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 박근혜나 최순실 같은 사람이 지그집이 혼자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지도자로 있으면 사람 안 되는 거거든. 지도자라는 것은 만인의 그 어버이고 만인의 그 길을 준다는 사사로운 걸 거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사로운데 자기는 억울하다. 개인적으로 억울해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저거는 빵점이죠. 대통령은 저러면 안 되는 거라. 지 입에 맞는 사람만 쓰고 또 뭔 블랙리스트를 통칭이라고 하는데 지 입에 맞는 사람한테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건 통칭입니까? 그게 이제 아니거든요. 저들 생각, 그렇게 생각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이제 폐가 생기면은 나라가 망하죠. 망하면 이제 국민이 선량한 사람 그걸 모르고 살다가 같이 있으려면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나가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저께 그 북한 사람한테 본데 그러대. 이북이 엄청나게 뭐가 발달됐답니다. 그런데, 그건 학교도 그냥 비밀대학을 해가요. 서로가 모른다네요. 무슨 공부한가를.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것이 전기 시스템을 딱 스톱시켜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다. 그냥 쳐들어가면 그냥 한국 손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로 두려운 것이 미국 사람들 무기가 많아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미국 무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하나 쳐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기 하나 딱 한 칸 해보면 그냥 이북 군대 내려가면 딸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세요. 무섭다고 그러죠. 그건 간단한 거 아니고. 그건 우리는 몰라. 그건 누가 하느냐? 통치자들이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사사로우면 되겠어요? 국민의 그런 게. 국민의 힘을 갖다 덮어보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라. 이북은 이북대로 먼저 우리나라를 울문하는데 참말로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이북만 지금 통일이 안 됐잖아요. 다 통일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불교를 뭐 그냥 경 속에서 본 게 아니고 현실에서 바로 봐야 돼. 그래갖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물들지 않으면서 현실을 헤쳐나가면서 밝게 살아야지. 그저 부처님 해봤자 그런 그 꿈속에서 있는 거고 사람을 믿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어저께 그 보살한테 그랬잖아요. 우찌게 너를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부처가 볼 때는 그 사람한테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네가 능력자 부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사회가 만들어주는 구름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걸 믿으려고 생각을 하나. 우선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해서 쓰려고만 하지 어떻게 돈은 버는가를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주에 보면 가난한 사주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사주에 돈 있는 사람은요, 그걸 안 해. 그냥 작은 데서부터 돈을 시작해요. 작은 데서 또 일하면 돈이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쓸 일만 많이 만들어 놓고 난 이런 데 그러고 있고 작은 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지 마음이 불인데 마음을 모르고 자꾸 깨달으려고 하면은 절대 그 사람은 병들어버려. 그래서 마음이 불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데서 마음을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벌어지면 기쁘면 이제 누구든지 되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 저 같은 사람은 경험해서 하는 건데 저는 아주 환히 보여요. 내가 방황한 거, 속가에서 방황한 거, 불교 와서 만나는 거.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우리 절에 들으니까 박성배 교수라고 있었어요. 전라도 보성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동국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중의대학서 잠깐 동안 해인사 성철씨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70년도 되기 전이니까 학교 교수가 머리 깎고 중졌다가 하면 다 토핑 일수가 되잖아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2, 3년 있다 가버렸네, 내 생각에는. 뭐다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대에 있다가 이제 어찌어찌 해갖고 뉴욕으로 가서 이제 그 뭔 학교 가서 교수 해갖고 공부해서 이제 했는데 올해가 84세대. 근데 샌프란시스코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부인하고 이렇게 만나 살 때 부인이 얼마 전에 죽었대요. 죽고 나니까 허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불교적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뉴욕에 있고 우리 고려사 송강사 포교당 LA가 있는데 서쪽인데 뉴욕은 동쪽이고 LA는 서쪽이에요. 고려사로 전화해갖고는 송강사 스님이 하나 있는 현호 스님 보고 장례식 좀 해달라고 병이 딱 갔다가 다 쳐불고 이제 고려사로 쉬었다가 귀국하려고 들어온다고요. 84세 먹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경호 스님들이 그러네. 부기 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 수 있는 부기 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 수 있는 참선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현호 스님이 나보다 사형인데 그 사람이 송강사 이제 정치권이거든. 송강사 불사를 하고 구산심을 보이고 이제 8년간 주질했는데 그 사람 떠오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친한데 그 사람 행태가 딱 떠오른 거예요. 저런 것들 보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떠오른 것이, 야, 경호 스님이. 그런데 그때는 뭐 박성배니 그러면 뭐도 그런 데도 많이 썰려요, 사람들이. 근데 결국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불교는 그거예요. 그냥 마음 깨달아 보면 그런 것이 다 부기 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이면 다 죽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그러나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발심을 하고 불교가 무엇인가를 자기로 돌아가야 돼요. 불교가 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안 떠난 거잖아요. 부처가 나를 안 떠난 거예요. 예수도 잘못 믿어서 그렇지 분명하게 예수도 가디시 위딘유니까 신은 너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것도 거예요. 그걸 거기서 시작하면은 가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풀어지는데 이제 교육을 잘못 받아놓으면은 어저께 그런 사람들은 기대하더라고. 보기가 너무 안 되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 어떡해.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해도 절대 못 합니다. 돈이 그 끝이 없대 그런 사람한테는. 근본이 바꿔져야 되나. 그런데 금생에 가버렸지 않습니까? 50이 이제 시작하면 된다고 했더니 50인데 그냥 할 수 있어 그런데 나이 50 먹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자기는. 그게 내가 볼 때는 50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식이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 거라. 그래서 그걸 바로 보면은 그런 걸 원망할 필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불교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불교를 바로 믿으면은 세상 학문도 바로 한 거. 학문이 나쁜 게 아니라 불교를 믿어서 도덕으로 학문을 하면 학문이 좋고 도덕을 저버리는 학문은 항상 남을 무시하고 나는 이런데 놀고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니죠. 학교로 학문하러 간 사람이 아니라 놀러 간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 청와대 놀러 간 사람이라고. 누가 그런 작가가 그래놨대. 작가가 그렇게 써놨어. 박근혜는 청와대 놀러 간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말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예수라고 그 사람은 또 춘천인가 화천인가 살면서 박근혜 보고 거짓말을 뭐 오말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다 그렇게 똑같은 평을 하는 거라. 그리고 또 이상동이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그 교수 하나도 기자들한테 그 행선수술하는데 기자들 그 말 가려서 써야 된다고 그냥 행선수술한다고 해버려 박근혜 보고 다 그렇게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사람인 줄 알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절도 똑같아.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박성배하고 현우씨 뭐 LA에서 만나다는데 다 떠오른 거예요. 올해 클 때, 내가 막 들어올 때 그랬으니까. 에이, 저런 것들 보고 그랬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로 보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살 사람이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당했던, 우리가 그런데 짓밟았더니, 그런 걸 모르고 지 밑에서 예 했던 그런 것이 떠오른다는 거죠. 불교가 그렇게 덮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로 서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니까. 어렵고 놈들이 모두 따라가는 게 몰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내 눈이 떠서 성인을 딱 공부해 보니까 연임금, 순임금까지 싹 떠오르니까 이야, 우리나라가 이런데 덮어 있구나 하니까 후련하면서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라. 그래서 이제 업이라는 것이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잘못하면 큰일 난데, 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원래. 본래 없는 건데, 그냥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성품에, 본래 우리 인간 진리 바탕에는 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붙어갖고, 거기서 성품을 덩접으면 업을 짓고, 성품을 만나면 업이 그냥 좋게 써주면 육바람이 나오고, 그 차이라. 이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업이 없다고 말하면은 없는데 떨어진 거, 단계는 떨어진 거고, 또 있다고 하면은 있는데 떨어진 둘 다도 안 맞는 거예요. 둘 다도 안 맞게. 본래 성품에는 업이 없는데, 호련히 몸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색에 집착하면 업이 만들고, 색이 아닌 줄 알면은 업이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성을 믿고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은 아까쯤에 진공묘유가 나오면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물들자면 내가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런 게 도예요. 어저께 뭐 인터넷 보니까 톨스토이 이야기를 누가 써놨는데 톨스토이가 35살에 결혼했대요. 러시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19살 먹은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0세에 뭐 참여록을 썼는데 방황을 엄청나게 했어. 톨스토이를 내가 왜 생각하냐면은 내가 한참 방황할 때 톨스토이 참여록을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열차 하역장에서 죽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라고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 공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사람이 내 생각에는 동양이나 이 불교를 만났더라면 크게 도인 될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도를 못 만났어, 그 사람이. 그럼 혼자 하다가 불교적으로 가까이 하다가 그냥 가버린다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꼭 불교를 만났어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학문 속에 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마지막에 죽은 그 모습이 얼굴에 가요.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열차가 내려가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국문학원 선생님들은 뭐 러시아의 뭐 문호 톨스토이 뭐 평화와 전쟁 어쩌고 막 그런 소리에 막 흘러가지고 선생님 글 썼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선생님도 이상한 놈들이야. 뭐 다 서울대학교 졸업했다가 돼. 이라고 그래. 뒤로 보니까 내가 그랬지. 왜 이런 사람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가 물어봤다니까? 왜 지들 안 죽었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근데 대답을 못 한 거예요. 그냥 감정에 채워가지고. 사회 학교가 그러대요. 사회라는 게 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교육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뒤바꿔서 잡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묘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배들이 해줘야 돼. 그 불교가 있는데, 톨스토이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한국에 태어났더라면 틀림이 도인들 사람이야. 굉장히 고도율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삶을 항상 탐구했더라고. 근데 도를 못 만나니까 이제 인간 안에서 그 고갈된 거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 우리도 그럴 뻔 해버렸거든. 하다가 이제 그런 책 보다가 이제 앉았는데 이거 미친 거예요. 학문이라는 거지. 학문이 미쳤어. 거기 니체는 미쳤잖아. 밑에. 그 철학된 독일처럼 미쳤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나는 그냥 니체하고 톨스토이 보면서 그냥 손이 완전 떨어버렸어요. 아이고, 나는 이거 안 한다고. 그 학교 공부를 안 해본 거예요, 나는. 그런데 안 하면 살아야 되는데 어찌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은 맨 있게 하나님 몇 살인가 그거 더 이상하고. 중들을 보니까 이름을 올리고 가만히라고 있다는 거 참선한다고. 이야, 그 무엇이 저렇게 무거운가? 그냥 말을 안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엄청나게 밝은 거예요. 이야, 진짜 사람이 절에 가서 하네. 그러고 중대학거든요. 절에 와서도 얼마만큼 방해는 몰라, 지금 보면은. 이제 보니까 이제 딱 성인의 길이 보이면서 이 길에 들어지 않는 사람은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간 거라. 어저께 내가 여러 가지를 봤네.
뭐 부귀 문장 쓸 때보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런 데서 휘달렸던, 짓눌렸던 것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누가 저를 이런 말 안 해주더라고. 혼자 이게 참 찾아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살아야 되잖아, 인생이. 인간. 이 몸을 가지고 나면 살아야 돼. 억지로 못 죽어. 억지로 죽으면 쉽지. 억지로 죽겠어. 살긴 살아야 하는데, 이 도를 못 만나면은, 톨스토이도 그렇게 유명하지만 방황하듯이, 방황은 부드러져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성인의 말을 다 배울 필요가 없어. 한나만 믿어보면 돼. 일체중생의 개유불성이다. 모든 사람의 부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도 신은 내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던 거 아니다. 찾아다닐 데 없다. 네 마음에 가 있다. 근데 절에 나온 것은 내 마음을 못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방법을 배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 보면은 이제 참말로 숨 쉰 데가 있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숨 떨어지면 송장인데 안고 사고 한다. 그럼 생각이 끊어져 버려. 그럼 의심만 생긴 거예요. 그 의식을 이목구 화두로 한 거라. 그 화두 하나만 해보면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한다 그 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는 것은 여기서도 화두가 되고 저기서도 화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말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여기서도 화두가 있고 저기서도 화두가 된다. 그 말은 행주자와 어묵동령을 여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어 갖고는 없네. 근데 그렇게 되면 항상 화두가 되는 거. 화두가 되면 화두가 뭐냐?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중생도 아닌데 나를 알게 하고 안게 하고 서게 하고 말도 할 줄 안다. 험한 것을 끄달렸다 저렇게도 온다. 그걸 보면 의심이 딱 생겨. 의심이 만든 의심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모르는 것 맞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성성하다고 그래. 모르는 것 맞다고 그러면 성성해. 성성적적이라 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싹 그 물거품이 녹등에 녹아져 버려요. 녹아져 보면 이제 거꾸로 보이는 게 세상에. 이제 막 이런 시끄러운 거나 아까 최순실 같은 것도 그래서 불교를 보게도 박근혜를 보면서도 불교의 육도가 보입니다. 불교가 더 확실해지죠. 아, 석가모니가 대단한 사람이나. 그러면 이제 이 석가모니가 사생 자부 시아 본사 석가모니를 사생에 자비하신 아버지신 스승이 석가모니다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 신앙이 바로 된 거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불교 알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 화엄경에 뭔 저기야 불교 텔레비전에 화엄경에 있자고 하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거. 그 배워봐야 무슨 소용 있어. 글자 알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글자 알아봤자 글이라는 것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뜻을 모르면 글자 알면은 버려 사람이. 머리로 하면 머리 안대로 한다면 괴로워요. 그럴 바에야 그냥 자기를 믿어버려야 돼. 공부길 하나 바로잡는 게 중요한 거라. 금년에는 오늘 정초인데 화두 한날 바로 해요, 여러분이. 내가 이제 서서히 이제 공부길로 이제 화두길로 많이 이끌려고 하거든요. 화두 한날, 내가 해본 거예요. 화두 한날가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 머리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도 안고 서고 할 줄 안다. 그걸 먼저 생각해. 못 깨달아서도 안고 서고 한 줄 안다. 근데 그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다. 그걸 위해서는 신은 너 안에 있다 한 것이다. 부처님은 불성이라고 했다. 그 불성의 모든 지혜 덕성을 갖추고 있다. 그게 평등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면은 물질에 붙여가면 몸에 붙들리면 윤회가 있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엎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세상에다 화엄경으로 보이는 것이 화엄경이지 경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아는 스님들이 모두 강의를 하대요. 해거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해거 스님. 저거 강남에 가봤는데 뭐 짜고 저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늙어버렸더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화엄경이 나쁜 게 아니라 화엄경을 공부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성경도 공부로 연결시켜주고 공부로 연결시키면 사람하고 여러분 듣는 사람하고 연결시켜줘야 돼. 사람을 중요해서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걸 연결시켜줘야지 화엄경만 이렇게 늘어놓으면 번거로워서 못 써요. 똥이라 똥. 그런 경우. 그런 거는 불살라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자꾸 안 믿어지니까 안고 선다. 근데 그거는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하는 게 자성이다. 자성인데 금강경은 형상이 없는 것이다. 고정된 것이 없는 것이다. 그걸 갖다 얻었다가 뭐 얻는 것이 아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 불가득이다.
건강의 핵심이에요. 불가득이다.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한다. 존재하는데 아는 거, 형상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구석에 한다. 그러면 생각이 끊어져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끊어져 갖고 의심이 생긴 것이지 힘없고 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 이유는 아까 잘못 익힌 사회적인 의식 구조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변해버려요. 거기서 변해보면 여러분 귀한 사람이 되면서 아까 경허스님이 말한 대로 부귀문장 쓸데없다 황천경을 면할 수가 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몸을 가지고 아침에 나도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2시간 정도 물에 앉으니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아, 업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이렇게 살았네. 그래서 본래 없는 것인데 이라구나. 여기서 잘못해보면 안 돼. 본래 없다는 것은 성품이 없는 것이지 머리로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불교를 배워보면 머리 없다고 알아버려요. 머리 없다고 해갖고 없는 것이니까 그래 보면 이제 윤회에 걸리면은 그거는 참말로 구제불능인 거예요. 불교 잘못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법이 안 들어가 버려, 그 사람한테. 머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모를 때도 있는 것이다. 알 수 없는 의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는 의심만 있다가 하니까 또 이제 충산스님처럼 맨날 알 수 없다면 안 돼요. 알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것이 알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것만 또 충산스님 제자들은 알 수 없다고 한 게 오인 아돈노 그런 게 그거 틀린 거예요. 글자는 맞아. 근데 그 글이 뜻을 잃어보면은 죽은 글이 되어버려. 삭고가 되어버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하고 관계시켜야 돼. 누구든지, 성인은 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여러분 최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 하나가 최고 귀해. 그걸 갖다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화독견.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다 천상천하 유화독견한 거예요. 그걸 믿도록 해야 돼. 모든 걸 거리 끌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 내가 좋아지면서 옆에 사람이 좋아지고, 세상이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회가요, 너무 어지러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야,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겠대요. 그런데 이제 구별하기 어려운데, 어릴 때 우리 절에 들어와서 선배들이 그랬는데, 저 사람이 좋은 중인 줄 알았더니 뒤로 보니까 아닐 때는 화나고서, 저런 것들을 보고 내가 그러고 살았네? 그게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빠. 엊그저께 뉴스 보고 기분 나쁘더라고. 현우심이 송광섭 중이거든. 나주 사람이야. 송광섭.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송광섭 불쌍해놓고, 송광섭 옆에다 또 자기 기아집 좋기 전에, 살지도 않아, 거기서. 그러고 또 LA 보게도 갔다. 보면서도 지가 헷갈려 다 이렇게 절제해요. 지가 컨트롤 하고. 여기서도 항상 그거 같아. 사람 못 만나는 사람인데 뭐다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말이야. 굳이 그걸 하고 댕겨요. 그건 누가 지 말 들으려고 따라다녀요? 나한테 밴쿠버, 캐나다, 유럽 있다 왔는데 전화가 와서 내가 활동하니까 송광섭 앞으로 등록하면 자기가 절하는데 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고맙소. 어려워도 혼자 하랍니다. 나 안 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불교신문 하나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거자잖아요. 거지라는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저 사람을 보면 그런 거라. 그 선배, 나도 5년 먼저 들어왔으니까 나이도 5년 선배, 그런데 구사님 밑에 다 구사님 보는 거 다 이랬지 않습니까? 절 불사다 잘했어. 그런 건 잘했는데. 뭐예요? 왔다 갔다. 이제 지도 늙어버렸는데. 그러고 박성비하고 둘이 거기 있다 이제 곧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것들 보면서 느낀 게 저런 것들 보면 그랬네. 그때 당 화가 나지 않겠어요? 현실은 나만 그러고서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잘못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다행하게 여러분 길을 알아갖고 이제 연임금, 순임금 막 이야 길이 확 열린 거예요. 성인의 길이. 저런 거 볼 필요가 없지 이제는. 그래 안 해? 그런데 우리는 그때 모를 때는 그 사람들이 전문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공부하지만은 여러분이 공부가 싹 벌어지면 저 스님이 틀린 말을 했잖아요. 뒤에 다 나온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 옳은 말은 이런 말이었구나. 속 통해. 그런데 다 그렇게 된 거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성인의 말은 배운 게 아니고 여러분을 믿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믿는 법인데 내가 익힌 습관이 많기 때문에 그놈을 바깥 띄워보려고 하니까 법문을 듣는 거예요. 법문을. 경험자예요. 그게 불교인 거예요. 절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어. 여기서 이거 되겠어요? 불공 드는 것도 할 필요 없어요. 불공이라는 그 부처님 말씀 모시는 거 이거 안 없어. 이렇게 괜히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태거진 허공에 누가 귀신 댕기겠어요? 불공 드리는 것은 정성 드릴 때 그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성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부처 가까워진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스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좋은데 그걸 안 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해버리잖아요. 그럼 뭐 가서 정지고 가서 축원하고 한국 경상남도 양산구 누구 거주 뭐 어쩌고 뭐 건강하고 그거 우리나라 불교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거 하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일하니까 누가 해주란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난 일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데 또 나는 불공 안에 다 묶여서 돈 갖다 주고 그러대. 난 먹을 놈 다 갖다 주잖아요. 돈이고 나는 노 프로브램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가 바꿔져야 돼. 사람한테 이익을 줘가지고 사람이 능력이 일어나가지고 그 능력이 일어나면 부처님의 은혜가 고맙고 뭐 스님의 은혜가 고맙고 절이 고마우면 바치고 싶은 말 만들겠어요? 그런 돈이면 청정법신 좋죠. 그런데 거짓말이 갖고 그냥 돈 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놈들은 모두 전차 타고 삐죽하다고 놀러 다니잖아요. 공부는 안 하고. 솔직한 건 종당 그러한 거예요. 전체가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는 나쁜 놈들이지. 중이라고 다 중이간디? 그만합시다.